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헷갈리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깨닫고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은 돌이키고 또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부분들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알고 참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방해물. 구원의 방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4장하고 5장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폈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혈육병 여인을 고치시는 12년 된 혈병 여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살폈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어떤 귀신이었어요? 군대의 귀신이었죠. 맞죠?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그 앞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구주의 사역을 살폈습니다. 놀라운 사역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시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향 어디셨을까요? 베들레헴입니까? 나사렛입니까? 나사렛.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인데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라 불리지 않았고 나사렛 예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잠깐 거기서 태어난 거고 모든 시절을 다 어디서 보내주셨어요? 나사렛.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고향할 때는 나사렛 거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로 가셨는데 거기에도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2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여러분 그 대학생,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 거 보고 우와 되게 잘한다 이런 말 안 하죠. 네, 예성이 예원이 같은 애들이 저희 실질적으로 그 TV에서 본 것 같은데 초등학생 애가 막 고3 미적분을 막 푸는 걸 본 적 있어요? 저 잘해요. 대학교 수업도 같이 듣고 그것을 푸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대치가 있고 거기 이상이 되면 놀라게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 공생사역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냐면 목수의 일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님도 목수신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일, 목수 일을, 목공 일을 배우면서 그거를 부지런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까지는 예수님이 공적으로는 그 어떤 가르침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 갑자기 회담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지세께서 나오셔서 다음 주에 막 설교를 하신다든지 유시스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하신다든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면 괜찮아요. 설교가 막 줄 서갖고 막 이상 그렇구나 그러는데 전혀 막 사차원 설교를 하신다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 다 안 믿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 유지사님께서 다음 주에 설교하시는데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예상을 뒤엎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죠?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믿을 만한 근거가 주어진 거예요. 야,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왜 이상하게 여겼는가? 이건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보시면 다음 주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4장 12절. 자, 이제 설교가 마지막을 그리스도의 충족성으로 끝나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렇게 설교했더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놀랐죠? 뭘 놀랐어요?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어? 놀랐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놀랐습니다. 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맞죠?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렛 지방에 있었던 그 가족들과 또 많은 친족들과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편견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맞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데 어떻게요? 놀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한지야. 지금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되죠? 지금 신문받고 또 이제 고통당해요. 핍박해요 그들이. 그 이후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풀려납니다. 누구도 그 풀어줌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죠. 맞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을 근거와 증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거 악의적입니다. 사실. 결국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즉 배척했던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맞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믿어야 할 분이에요. 맞죠? 인간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를 여기서 확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죠. 왜요? 악이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 봅시다. 오늘 보면 3절. 처음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되긴 하고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마리아 아들 아니야? 이 사람 목수 아니었나?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수건수건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뭐한지라? 3절 마지막.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목수 정도로, 마리아 아들 정도로, 야고보의 형제 정도로만 안 보여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앙고백서를 계속해서 살피는데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무슨 위인입니까? 마호메트나 뭐 공자, 맹자 같은 윤리 시간에 배우는 위인입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취급하거든요. 사상가로 취급해요 예수님은. 제가 읽어봤어요 윤리식. 기독교 본질을 몰라요. 그냥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예수님 사상가로 덮어 쓰여줘. 여러분 예수님 사상가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 정도로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냐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예수님 뭘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다음에 보겠지만 14절 잠깐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예수의 이름이 또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또 누구는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또 뭘로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15절 보니까 어떤 이는 뭘로?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 맞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냥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뭐하다? 같다. 오늘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님이 옛날 선지자하고 하나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시죠? 참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세요. 맞죠? 근데 옛날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지. 이사야 보내시고 예레미야 보내셨던 것처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지.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교회를 와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 나오는 게 나에게 복 빌어주는 예수, 나 건강 아플 때 치료해주는 예수, 사업 문제 있을 때 사업 해결해주는 예수,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한 예수밖에 안 돼요. 그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로 인식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냐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고향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근접해서 봤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의 포커스는 뭐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부분도 고향에 있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아서 또 강조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만큼 예수님이 참 인간인 걸 보여주는 구절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흔적들 맞죠? 이런 흔적들이 사라져 있다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무슨 슈퍼맨 같은 인물 아닌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스러운 사람 아닌가? 여기서 가연설이 나오고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인간은 아니셨다.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도 살폈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부모님들 그리고 그의 친척들 예수님이 의미할 때 다 봤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다 보셨습니다. 다 봤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도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셨어요. 목수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어요.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봤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동네에 오셨고, 맞죠? 정말 인간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맞죠?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그냥 제압하고,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년 불치병을 그냥 한 번에 고치시는. 그러면 퀘스천이 생겨야죠. 질문이 생겨야죠. 저분 누구셔? 인간이신 예수님 도대체 누구셔? 이게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정확하게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두 개 다 보여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 예수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죠. 맞죠? 이거를 깨닫는 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따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거는 저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요? 구속자의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보화를 절대로 금그릇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 두냐면 질그릇에 둡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1장 26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한테, 야, 니네 주변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봐봐. 학벌 좋냐? 돈 많은 사람 있냐? 뭐 괜찮은 사람 있냐? 지혜로운 사람 있냐?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은 다 뭐입니까? No, no, no.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사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유가 남아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따라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식을 쓰신 거예요. 맞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는 인간이죠, 그냥. 맞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 작은 예수, 저 인간 예수, 저 연약한 예수,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 예수가 저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가? 누굴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순신 장군 그런 위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맞죠? 이걸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결론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은요,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서신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구에게 복종케 하십니까? 아들 예수. 아들 예수님에게. 아멘.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 따라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결국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아주 순간 찰나 동안 어떻게 되셨냐면 천사보다 밑에 계셨어요. 이 말은 뭐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원해진 거죠. 어떻게 만물을 복종케 하실 그분이 그 낮은 자리에 가셨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밑에 오실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9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로했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성육신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계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한 10년 동안 하늘천 땅지 이거 가르치듯이 이거 세대 교육 시키면 이거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배웁니다. 누가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마태복음 16절 찾지 마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라는 인간.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 동행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이 잠자시는 거, 예수님께서 볼일 보시는 거 다 봤어요. 그런 인간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죽어도 깨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시를 구하여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이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알 만큼 아십니까? 저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 만큼 알면요, 여러분들은요 매일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울증 걸린 사람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상당수가 우울증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우울증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시무룩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썼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어디서 썼어요? 여러분 감옥 가시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 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화 진주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화 진주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을 터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 자는 봄으로 인하여 복이 되리라. 보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친숙함은 멸시를 낳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매트 폴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썼는데 그게 저희 집에서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오늘 본문 잠깐 다시 가보시면 예수님도 그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지금 언급하신데 4절이죠.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선지자가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만 나가면 존경받아요. 자기 집만 들어오면 존경받지 못해요. 지금 여기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어떻게 존경받습니까? 받습니까? 네. 다들 받지 못한 눈빛입니다. 인간은 늘 보던 친숙한 것은 멸시하게 마련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끼고 살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10년. 넌 10년이지. 많이 안 살았습니다. 여기 30년 하신 분들도 계셔. 조용히 하세요. 10년이 가만히 있어야 돼. 자, 30년. 자, 맨날 교회 와서 예수님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 얘기야. 친숙하실 겁니다. 앞으로 더 친숙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놀랍게도 친숙할수록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누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터의 복음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친 사람인지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야, 이거 하나를 내가 몰랐단 말인가. 이거 하나 알았으면 내가 자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는 종교개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터가 죽은 이후에 루터주의라고 생겨요. 루터를 따랐던 무리들이 생기고 또 루터를 위시하고 루터주의에서 만든 신앙고백서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도 나오고 그 위에 쭉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루터가 죽은 다음에 한 6, 70년 이후가 되면요 독일 지역이요 죽은 정통주의에 빠집니다. 지식은 있어요. 신앙고백서는 있어요. 신앙고백서는 가르치는데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도 네덜란드가 굉장한 종교 박해지였는데 거기에 신앙고백서 이제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고 거기서 놀라운 신앙의 유물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도르트 신조도 나오고 맞죠?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나중에 또 뭘로 빠져요? 지식주의로 빠져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1년에 그 52주 코스로 하이델베르크를 무조건 한 바퀴씩 돌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25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이델베르크를 몇 번 배운 거예요? 25번 배운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교육의 필수 코스고 그냥 의무 코스예요. 그냥 예배 후에 그냥 하이델베르크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 안에 지금 죽은 정통, 지식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무리들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북미 쪽에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 도르트 신조선 프랑크 목사님 그리고 그 장애 양육 쓰신 분 누구죠?
조엘 비키 처음 들어보십니까?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뭐 프랑크 목사님이나 그 개혁주의권 목사님들 그분들은 뭘 강조하시냐면 체험을 강조해요. 신앙 고백서를 배웠으면 이걸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체험해야 예수를 실질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계하는 그 무리로서 네덜란드 그 지방을 이해하고 거기는 지금보다 지식주의다. 그럼 거기에서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거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근데 늘 듣고 친숙하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체험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합니까? 배척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배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뭐 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배운 만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루터주의가 죽은 지식주의로 가서 나중에 결국 뭐 프랑케라는 또 이름 까먹었네요. 스페너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요. 제가 그 논문을 김홍원 목사님과 제가 그 논문을 한번 쭉 읽어봤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건데 저희 열방교회도 지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친숙하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가 아닙니다. 맞죠? 친숙할 경우에 어쩌면 그 복음을 배척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걸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큰 교회나 또 저는 청년부 있을 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무리를 지어 다니는 분들 중에서 뭐 교회에서 뭐 맺어준 뭐 교구나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 경제적인 이유든 혹은 뭐 지식적인 부분이든 간에 그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 이것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 옆에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그리고 대화 안 합니다. 그들하고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청년부 때 정말 많이 봤어요. 대형교회 있을 때. 그래도 어른들은 이게 좀 덜한 것 같은데 한 20, 30대는요. 이게 엄청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정신 약간 지체 애들도 있고 맞죠? 좀 모자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아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도태되고 소외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울이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은혜의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력한 이들을 만나러 갔다. 이게 뭐예요? 좀 권위 있고 조금 그 교회에서 힘이 있는 목사님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누구요? 베드로 목사님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가로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이건 제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보세요. 이거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잠깐 가보시면 2장 6절 2장 6절 가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원래 어떤 이들이 있는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외형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학벌,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게 좋으면 내가 추종하고 그게 좋으면 친하게 지내고 그게 안 좋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좀 막 몇억 헌금 될 분 있으면 잘해드리고 헌금 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교회 짐이 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옮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누가 다 지나치죠? 레위인도 지나치고 맞죠? 제사장도 지나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지나쳐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바빠서 그래도 주일이어서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요 사역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100억을 줄 수 있는 거부였으면 지나쳤을까요? 외모를 본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별로 하찮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작은 소자를 어떻게 되겠어요? 소중하게 되겠죠.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절대 한 사람에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아놨어요. 그래도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까짓 거. 용희성 교사님께서 그 예를 드신 적이 있는데 자기 자녀 중에서 자녀가 5명이었는데 자녀 한 명을 잃어버렸대요. 그때 아내가 들어가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쳐서 이 사람아 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울어? 한 명만 잃었어. 5명 중에 한 명이야. 5분의 1만큼만 슬퍼해야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 자녀가 100명 있어요. 한 명 잃었어요. 여러분 100분의 1만큼 슬퍼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겠죠.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야이로의 딸 1명 소중히 여기셨어요. 맞죠? 그 군대 계신 분이 그 한 사람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죠. 따라서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면 지내는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작은 소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소자에게. 근데 놀랍게도 그 소자에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떠주는 순간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계시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친숙하면 멸시를 낳는 겁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수 있는 명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로 체험했는지를 자기도 살피시고 이거를 지식으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외모로 평가하셔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십시오. 작은 소자에게 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웃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소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지어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남은 생에 정말 그러한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친숙함 속에 있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오기까지는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친숙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여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